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 해피바이러스 김미아 성도 김예은, 김재진, 김재현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1번으로 사랑하는 분은 누구시니?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함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제자들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고 상식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령인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식을 깨고 논리를 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밟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은혜를 향해 가는 거고 진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엔 세상의 어떤 욕구와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동안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파도가 높아지고 베드로는 자신의 시선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며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건지십니다.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했니? 그리고 다시 물을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후회가 됐습니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흔들렸을까? 내가 왜 내 시선 내서 주님을 놓쳤을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중에 베드로는 깊은 흔들림 속에서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이 흔들렸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흔들렸지만 또 흔들렸지만 주님 덕분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게 또 은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돼서 주님이
요한 앞에 서게 됐을 때 랍비여,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다. 너와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제 나는 쇠하여 사라져야 되고 이제 이분은 올라오셔서 승하셔야 될 것이라.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니라. 그랬던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가서 오시리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쭤봐라. 흔들린 겁니다. 베드로처럼 상식 위에 서서 논리 위에 서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럼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흔들렸던 것처럼 하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요한이 이것을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해라.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는다고 해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흔들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어 쫓질 않으셨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러질 않으셨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복되다. 흔들려도 실족하지 않으면 복되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에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제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주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 선한 은혜의 증거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고 논리를 뛰어넘어서 자기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남은 인생을 불살라 보리라. 이런 뜨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터럭만한, 그저 머리칼만한 어떤 일을 딱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커다란 흔들림이든 아주 작은 흔들림이든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흔들렸고 또 흔들립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당신의 옷자락에 보잘것없는 내 영혼을 감싸주셔서 전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려도 주님 덕분에 그래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 하나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람은 지으심을 받은 그때부터 숙명처럼 외로움을 동반자 삼게 돼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은 더 성숙해집니다. 외로운 순간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외로움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속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외로움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통해서 영혼의 부요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시에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가끔씩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이 과연 외로움을 느끼실까? 느끼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느끼는 부족함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지으셨던, 당신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흘리는 외로움의 눈물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겉과 속이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겉모양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고,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부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흔들림은 불완전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후회와 미련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후회와 미련 속에서 성숙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우리의 외로움은 겉과 속이 다른 그 불안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심차게 읽어봅시다.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저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산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씨가 다릅니다. 그 출발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은 흙에서 난 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흙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사람은 흙의 속성대로 살면서 속 사람이 후패해져 버려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흙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그 속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흔들리는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십니다. 겉사람에게 입히실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입혀주실까? 당연히 속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럼 속사람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편서 12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애시당초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대로 그냥 만들어 주시지, 왜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서 7번 단련한 은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이 은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가 나오느냐? 흙도간 위에. 여러분, 흙은 불을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흙은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흙이 뭉쳐지고 그 흙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큰 불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큰 불을 담는 그릇이 흙도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도 불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은혜와 진리를 만나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된다면, 토기장이의 손을 통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된다면 불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형상을 담을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길, 불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간다면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토기 장이의 손에 붙잡혀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그는 달라집니다. 어떠한 불도 담을 수 있고 그 불 속에서 하늘의 신성하고 거룩한 말씀이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지는 일을 하는 것도 흑도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흙을 밟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겉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겉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사람이 아무리 강해져도 겉사람은 여전히 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논리를 초월해서 자신의 형편을 초월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때때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주님을 내 시선에서 놓쳐버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흔들림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지만 과연 이 역사가 이루어질까?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실족하지 마라. 여러분, 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흔들리는 사람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가서 처소를, 하늘의 처소를 준비한 다음에 올게.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 있을 테니까 김 집사 잘 차려가지고 와. 알겠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흔들리는데, 근근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내가 거처를 마련해 놨으니까 잘 찾아와. 거기서 기다릴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집이 마련이 되면 직접 너희를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억들 다 있을 겁니다. 무언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이가 한 5살, 7살 또는 10살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뭐 보니? 그거 먹고 싶어? 가자. 그때 우리가 돈 없는 거 걱정하나요?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중국집도 가고 피자집도 가고 치킨집도 가고, 저희 어린 시절엔 국화빵 그것도 가서 막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살짝 불안해지면 아버지 얼굴 봅니다. 뭐냐? 더 먹어도 되냐 이거죠. 나는 돈이 없는데 아버지가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 한번 보는 겁니다. 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들었죠?
나 더 먹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데 주님이 옆에 계시고 있다가 걱정하지 말어. 넘어져도 돼. 내 품에서만 넘어져. 실족해서 떠나지만 말어. 7번이 아니라 99번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주님 덕분에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배고프죠. 목도 마릅니다. 넘어지면 까져가지고 아파요. 그런데 아버지만 계시면, 아버지하고 눈만 마주치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만 주시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덕분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 있어도 주의 옷자락 붙드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옷자락 붙들고 넘어지십시오. 주님이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지금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요? 그럼요. 저는 뭐 믿음도 약하고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몇 마디 하면 끝나는데 저도요? 그럼요. 기도 못할수록 더 붙잡아 주십니다. 애가 못 걸을수록 더 붙들어 주잖아요. 애가 어릴수록 우리가 더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주님이 더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육체는 시간 속에서 자꾸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어서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닿을 때마다 점점점 강해집니다. 흔들리니까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덕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려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겉사람은 흙으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셔서 끌고서 어디로 가셨느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그곳으로 가셨다 이겁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겉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제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흙에 속한 사람에게 당신의 생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셨고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내가 창설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두겠다.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저에게는. 과거 창세기의 시절에는 겉과 속이 달랐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랐던 아담과 하와를 붙들고 에덴 동산으로 직접 들어가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극지로 인도하여 가신다. 그래서 흔들리고 또 흔들려도 주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다.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리더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의 옷자락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주님의 진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믿음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들도 필요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흔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또 흔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실족하지만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하나가 분명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으니 어떠한 처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물이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하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담도 겉과 속이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서 에덴까지 갔잖아요. 나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도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